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이제 받기 전에,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3장과 4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 요단강 사건이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이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그리고 정복 전쟁을 이제 직접 하기 전에 먼저 경험해야 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땅을 받기 전에, 그리고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하는 그 어떤 것,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3장 10절에 나오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요단강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이제부터 있을 그 정복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너희가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3장에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에서 나아간다, 이렇게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가장 앞에서 요단강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직접 전투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정복 전쟁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이것이 요단강 도하 후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요. 다시 언급이 되면서는 한 가지 새로운 의미와 결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다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요단강을 도하하고 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12개의 돌을 기념석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돌들은 이제 앞에서 계속 언급이 된 돌들이죠.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돌들을 보면서 훗날에 자녀 세대에게 요단강 사건을 이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사건 이후에 요단강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주어지는 의미는 바로 경험의 전수라는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요단강 사건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자녀들에게 경험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요단강 사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경험을 전수해 줘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그 경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경험, 바로 이 경험을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그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이제 바라보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우리는 누굽니까? 주일에 이문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죠. 출애굽 세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단을 건너간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광야 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건너간 여호수아 세대 앞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셨고, 오늘 요단강을 건넌 광야 세대 앞에서도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르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인 가나안 정착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로부터 태어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 세대, 그 새로운 자녀 세대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1세대와 2세대를 인도하셨듯 이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요단강 도하 사건은 경험의 전수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경험의 전수이죠. 그런데 이 경험을 이제 전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을 전수할 때 먼저 핵심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요소가 뭘까요? 24절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단강 사건에서 백성들이 경험해야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경외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방법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제사장과 언약궤를 통해서 요단강 도하를 하게 하셨잖아요. 3장과 4장에 제사장과 언약궤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마지막에 경외라는 걸 나타난다는 거죠. 먼저 그러면 제사장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안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제의적 요소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광야에서 가축을 가지고 무수한 그 제사를 드려왔잖아요. 지성소 앞에서. 그런데 우리의 제사를 인도하던 그 제사장이, 그리고 우리의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던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제사장과 언약궤를 보면서 제사 의식을 떠올리는 건 당연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또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이어지는 또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문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요단강 도하 사건에는 제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의적 요소, 제사의식적인 요소가 이제는 결국 어떤 경험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단강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직접 싸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너희 앞에서 요단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 앞에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제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인 겁니다. 제사의 성공이 전쟁의 성공인 것이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그 첫 전투인 여리고성의 전투를 아시죠? 여리고성의 전투도 그들이 칼과 창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로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얘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실상 불가능했던 전투. 그냥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던 그 전투에서 다윗은 승리를 거두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승리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예배적 태도인 겁니다. 그게 다윗에게서 한 번 더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곧 우리 삶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행위만 잘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삶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관한 가르침이고 우리의 태도에 대한 영적 교훈으로 이제 받아야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오냐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자손에게 전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을 그럼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너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경험해야 그도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는지 유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이라는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이 12도를 기념비로 세운 이 길갈이라는 지역이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 시절을 쭉 거치면서 이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경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12돌이 거기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로서 요단을 건넜고 전쟁을 승리하였듯이 이제 이 길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외하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경험적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길갈이 제사 드리는 곳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죠. 또한 그들의 부모들이 제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런 태도와 저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경외에 대한 간접 경험을 길갈에서 했을 겁니다. 이것이 자녀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산교육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경험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며 가셨습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행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예배적 태도가 우리 삶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자녀 세대 앞에서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간접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엄마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경험하는 것인지 경외의 예배를 자녀 앞에서 보여주면서 자녀가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삶을 정말 삶 속에서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베푸시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서 저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 앞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신실한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의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